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주께서 함께 계시기에 늘 주의 품 안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다시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시 흩어진다 할지라도 사람 얼굴보다 주님의 얼굴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주셨기에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하셨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있고 영생을 받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하는 강의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상당히 난감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상당히 그게 간단해요. 위 쳐다보고 사는 됩니다. 그 다음 문제 3절인데 문제가 됩니다. 그 쳐다보면 되는데 어떤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쳐다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종교하고 별 차이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죽었고 돼 있어요. 죽은 자가 뭘 쳐다봅니까?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쳐다본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그냥 너희는 죽었고라는 말을 빼고 1절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한다면 그 뒤에 말씀은 우리는 이제 살았어. 살았으니까 산 사람답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굉장히 간편하게 모든 것이 정리이 되는데 3절에 와서 너희는 죽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식은 죽은 자한테는 뭐 쳐다보고 할 것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바짝 많은 뼈다구가 뭘 쳐다봅니까? 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난처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생명이 있는 곳에서 다시 지상을 내다본 지 이렇게 되거든요. 생명이 있는 곳이 이 땅은 없잖아요. 위에 하늘에 생명이 있다니까 하늘에서 다시 이 땅을 내려다보아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절 3절 보면서 1절 2절은 쉽게 넘어가다가 3절에서 너희는 죽었고 여기에 그만 덜컥 걸리고 마는 거예요. 너희는 살았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있으니까 위를 쳐다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왜 여기 죽었거란 말을 구태여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살았고 해도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꼭 죽었고라는 걸 집어넣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뭐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때 중요한 걸 놓친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강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소 없는 장소. 장소 없는 장소라 하는 것은 이게 현실이 단일 현실이 아니고 다중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중현실. 단일 현실이 아니고 다중현실. 이게 골로새 3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단일 현실이 아니고 다중현실이라면 단일 현실에 있으면서 자기 땅에 신앙 좋다고 하다가
만약에 다른 현실에서 너 아니야, 너는 신자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면 단일 현실에서 신앙인 척하는 그것이 전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중 현실 속에서 어디에서나 그것이 신앙인으로 또는 성도로서 확인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면 현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본 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그래서 죽으면 하늘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일 현실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여기 단일 현실 여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있으니까 하늘에 계시다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시다 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바깥에 있다 이걸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고 이걸 외재성이라 합니다. 여기 외재성이라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외재성하고 뭐하고 이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바깥이라는 말과 이건 차이가 나요. 바깥은 뭐냐 하면은 여기 연결이 안 돼서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바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껏 인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과 연결되어 있는 외재성밖에 할 수 없어요. 외재성밖에 없는데 바깥이라 하는 것은 이게 끊어진 상태에서 바깥을 언급해버리면 말씀에서는 바깥에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바깥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되냐면 너희는 죽었고라니까 여기 이게 살았고 하면 우리는 나가 있고 하나님 계신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나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내가 생각을 한다. 이 세계 말고 다른 그 바깥 세계가 있다.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런 잘못 이게 죽었고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서 죽은 입장에서 바깥에 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런 오류가 왜 생기냐 하면 이게 단일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단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단일 현실이면 이렇게 된다면 근데 이해 못할 줄 알고 있어. 내가 그냥 이게 다중 현실이 되게 되면 여기 살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 현실 이게 하나가 이 안에 들어가버려요. 이 안에. 여기 안에 든다고요. 이 안에 들어버리면 이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고가 이 안에서 이 새로운 현실을 말미암아 여기서 새롭게 성립이 되어버려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토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포스라 하는 것은 장소고 아라 하는 것은 아니오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비장소가 됩니다. 원래 이게 좀 유명해졌어요. 정문화가 시험 문제, 이야기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지금부터 좀 모르고 이렇게 아포토스가 그런 말 없어요. 아토포스예요. 헬라 철학에서 장소 없는 장소가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형식은 이 단일 현실에서 통하는 형식을 가져오되 형식을 가져오면서 동반해서 등장하는 것이 다중 현실이 이 안에 등장한다. 형식은 똑같아요. 형식은 우리가 하는 용어, 단어 같이 쓰는데 그걸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재림 같습니다. 재림이 된다 할 때 재림이 되면 어디에 옵니까? 라고 묻죠. 재림이 되는데 어디에 옵니까는 성립이 안 돼요. 재림은 하는데 어디에 옵니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재림하는 이유가 재림이 단일 현실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재림을 해버려요. 그럼 재림은 공간개념은 날아가 버리고 뭐만 있으면 기다림만 있어요. 기다림. 만약에 재림을 우리가 어떤 장소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이 있느냐 하면은 참 이미 예수 믿는 건데 세상 돌아가면 꼬라지 하고는
아, 그 살기 싫다. 딴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래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딴 데 가서 살 곳이 없어요. 네가 힘들다 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 다중이거든요. 이 포개져 있다 이 말이에요. 포개져 있는 거. 그 포개져 있으면 이렇게 포개져 있으면 우리는 A와 B라는 그 층이 포개져 있으면 A에 해당되는 그 개념, 단어 따로 있고 B라는 것에 따로 있어야 될 텐데 이 다중 현실에 있어서의 또 바깥에 있는 현실은 안에 들어와버리면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사는 단어를 공유해서 함께 사용해버립니다. 함께 사용해버리니까 편하게 우리가 단어를 주고받고는 그 단어가 주님한테는 이게 왜곡되게 전혀 안 맞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안 맞는 단어가. 예를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구역에서의 거룩은 흠도 티도 오염이 없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다중현실 속의 거룩이라 하는 것은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단일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면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무슨 나라를 이루냐 하면 가나안 땅에다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면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별명을 바쳤더니만 양이 늘어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단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일 현실이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에 가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IS 조류 독감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을 받아놓고도 복에 대한 확정이 복 받았다는 어떤 양이 늘어난다는지 소가 늘어나는 그것도 어떤 점검으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박국에 나오면 단일 현실에서 다중 현실로 지금 넘어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넘어가는 입장. 그래서 왜 우리가 단일 현실 살면서 복이라고 여겼던 것을 조금 손에 쥐려고 하는 그것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그 신학자의 말대로 골로새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골로새서는 손 뗀다 하는 그 유명의 신학자들이 들어있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골로새서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것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왜 몰랐는가 하면은 구약의 용어가 나오는 그 환경과 신약에 나오는 용어의 환경이 구약에는 단일 현실이고 신약에는 다중 현실인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다중 현실이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돌아버리면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라 이게 중첩이 되면 뭔가 더 어떤 구멍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구멍. 이게 바늘만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갔을 건데 그 구멍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온 구멍이 성립되고 그 구멍으로만 보혜사가 그 구멍을 통해서만 들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게 계약서가 없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계약 상대자가 안 돼요. 더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아들만 계약 상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원받는 모든 언약은 어디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는 내용이 요 구멍, 예수님이 나갔다가 성령이 오신 이 구멍만 주목하는 그 내용만 계약이지 다른 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건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구멍 뚫어서 이 바깥 세상에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바깥 세상이 이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이미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중 현실되면 우리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림이 되고 마지막 10분 10반 되면 한계가 전부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눈에 이겼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다 날아가요. 이 지구상에 불에 타버립니다. 다 타버리면 주님의 영광된 나라가 그제서 드러나죠. 단일 현실에서 다중 현실로 바뀌다가 재림되게 되면 다시 거기
온전한 단일 현실로 다시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이게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이 계약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와냐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단일 현실이면서도 다중 현실 속에 다중 현실로 살았던 그 안목, 그 관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버립니다. 관점이에요, 관점. 세상 보는 관점. 나 이런 식으로 본다. 그 관점, 기준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더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같은 세상을 보되 다중 현실 속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12제자 가운데서. 왜?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 장소 없는 장소가 또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한번 정리하게 되면 여기 바깥 다중 현실 바깥이라 하는데 외재성이 아니고 내부가 연결된 외재성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생뚱맞는 거예요. 이미 여기 생뚱맞는 바깥은 그냥 알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었고가 성립되기 때문에 살아있으면서 상상하는 세계 말고 우리는 상상할 자격도 뭔데 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단일 현실의 붕괴와 더불어 같이 죽어야 될 그 몸과 그 마음과 생각들 속에서 평소에 갖고 있던 그 천국이라는 상상의 세계, 유토피아 세계는 그거는 헛바이죠.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런 세계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건 하나의 외재성이니까, 연결된 외재성이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상상하려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입을 뒤집어 쓰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입을 그 위에 상상의 천국이 보입니다. 그게 정 안 되면 마야 하든지 소지 먹든지 힘들 때 상상한 세계, 무슨 별자리처럼 마순들이 끼어있는 세계, 요한계시록 21장이 막 연상이 된 세계, 다 헛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상할 때 나는 오롯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골로새서 3장 3절하고 이게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하다 말을 내한테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말도 나한테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가 미처 몰랐던 죽음과 죽었다와 살았다가 예수님의 다중 현실의 관점에서만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 다중 현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건 지울게요. 외재성하고 바깥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말로 하면 숫자로 하겠습니다. 1 플러스 1. 여기 얼마인데요? 여기 2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1 플러스 0 플러스 1. 이거 얼마입니까? 이것도 2지요. 이게 모든 우리는 같은 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지 않아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0이 들어있는 겁니다. 0. 물리학자들이 이걸 간파했어요. 세상의 모든 게 존재의
존재는 밑이 있는데 밑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나와야 될 그 이야기가 이 현대 그 양자물리학에서는 그것을 언급한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여튼 그 과학자들은 고민이에요. 뭐가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거든요. 이거 컵이 있고 뭐 책이 있는데 이걸 한번 잘라보자는 거예요. 잘라보자. 예, 그 잘라봤어요. 잘라보고 분자, 원자 다 잘라봤어요. 다 잘라봤는데 잘라보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들 입자가 있어요. 입자, 파티클가 작은 입자가 있잖아요. 이걸 또 한번 잘라보자는 겁니다. 이걸 잘라보는데 이젠 자를 그 칼이 없네. 이게 너무 작았어. 그러면 거기서 멈출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 입자는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 이제 비전문가들 막 물어대기 시작해. 물리학자여, 입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이렇게 어디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과학이 아니고 완전히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구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끈이 있는데, 끈이 진동을 하는데, 예? 1초에 10에 42성으로 빠르게 진동하면 뭐가 나온다, 뭐, 온갖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밑에, 현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 밑에, 0이 밑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0. 제로가. 제로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럴 것도 없다. 이게 이제 과학하는 이름의 종교, 예. 근데 과학에 이런 종교가 내세우는 이 윤리입니다. 그냥 살더라, 살아.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게 인생 인생 실패했다고 그렇게 예단할 필요가 있어. 상당히 종교의 냄새들이 많이 풍기죠. 예. 흙에서 왔다가 뭐 흙에서 가는 거나, 예.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좀 비슷한 그 구석이 있죠. 여기서 이것이, 예, 이러한 그 과학이나 요새 유행 종교는 과학밖에 없어요. 과학만 유일한 종교, 진리를 이야기하는 과학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학문은 과학에 밑바탕돼서 나오는 겁니다. 과학적이 아니면 이거는 거짓, 미시라고 다 유포되고 있는 입장에서 과학만이 최종 그 진리인데, 과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아무것도 없어서 생겨났다. 생겨난 그 과정은 이제 교재에 써놨는데, 예. 그건 성격 사람이다. 보면 말하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 무엇을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걸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이 우리가 하는 질문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 있다와 내가 여기 있다가 이게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다 하면 우리는 진행할 수 있지만 내가 여기 있다고 한다는 그 말은 여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답변을 이게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먼저 있고 내가 있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답변을 여기서 묻혀 들어가는 게 이게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욥기에서 이 해답이 나와요. 욥기 10장 5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욥기 10장 5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왜 저의 허물을 이렇게 빠지시니까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걸 설명하면 이래요.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요 제가 여기에 인생을 사는 것은 주께서 아까 우리 식으로 설명하면 주께서 다중 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태어났잖아요. 이름이. 주님의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장차 주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욥이라는 저를 이 땅에 먼저 이 땅에 인생을 살도록 해줬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주님 전가하고 살게 해줬으면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저의 죄를 다 찾아내려고 그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하는 그 대목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인간 자연을 못 이겨요. 인간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간 쪽에서 자연을 헤쳐가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진리를 찾는 게 이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은 자연을 못 이긴다 말은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고 잠잘 때 잠을 자야 돼요. 인간이 자연을 못 이기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충동이나 이런 걸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뭐 이길 수 못한다는 말 진다는 뜻이에요. 진다는 말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뭐 돈 밝히고 싶고 남한테 욕하고 싶은 때는 그걸 참을 낼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 재주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신앙생활 뭘 신앙생활에 자연한테 늘 굴복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자연도 이기지 못하면서 뭐가 거룩한 생활을 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연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자연한테 실현되는 거예요. 자연에게 복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다중현실을 했죠. 그러면 이게 다른 말을 하면 이중 자연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자연이 있어요. 이 자연과 자연 사이의 만남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하면 이게 특이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동물은 환경에 있으면 만들어지지만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동물하고 차이가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자연 속에 주눅이 돼가지고 비 오면 농사 못 짓고 몸 아프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이깁니까?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 화가 나네. 왜 화가 나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까 어떤 분이 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오면서 올해 날씨 참 좋았습니다. 오늘 서울 오면서 어디가 계시나? 어디 계시죠? 날씨 참 좋았습니다. 기분 좋지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기쁨보다 날씨 좋은 기쁨 더 좋지요? 이게 우리 솔직한 인간이잖아요. 습도 괜찮고 온도 괜찮으면 갑자기 성령 안 받아도 언제고 화평과 자비의 양성과 그냥 막 나온다니까요. 왜 자꾸 속입니까? 우리 자신을. 자연한테는 못 이기는데. 집안에 어떤 치매 걸리는 어른이 있어 보세요. 온yo 화평이 나오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야 되고. 서로가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꼭 촛불집회 같아. 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이거 왜 뭔지도 몰라요. 지는 지 이야기하고, 저는 저쪽 이야기하고. 자연은 그냥 동물, 짐승 이런 것은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주눅 들어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인간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지? 죽으면 나 어디 가지? 천국은 어디 있지? 지옥은 있기나 있겠어? 라고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인 겁니다. 빛 가운데 우리를 빛 가운데 이게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다중 현실에서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내게 한 그 새로운 우리다. 지금 연이 우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외래성,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살리는 우리가 아니고 나는 일단 죽음에서 끝나버려요. 이 땅에서 단일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쪽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 있는 인간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저 넣어주세요. 저 구원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그 자격자나 권리 자체가 원초적으로 우리는 박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예수님 뜻이에요. 뺏은다느니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제치고 언약 자리에 예수님 단독으로 서거든요. 단독으로 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단독 서 있는데 뒤에 살못시 가가지고 옆에 해가지고 그 뒤에 같이 서면 안 돼요. 이 몸무게 재가지고 좀 빼갖고 이제 75고 나가는 74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90까지 나왔대.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같이 올랐었대. 눈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 자리에 살못시 또는 살못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살못시 올라가면 주께서 이쁘다고 쓰담 주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서 니가 있을 자리가 있을 짝이 아니야. 니가 왜 올라오느냐 말이야. 주님 아버지의 계약관계, 아버지 아들만 있는 계약관계에 왜 다른 주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거기에 끼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뭐 헌금이 다 헛방에 해도 소용없는 이야기라니까요. 교회 가서 다 헛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성경 원초적으로 그런 것을 주께서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도 왜 자꾸 하느냐. 남한테 인정받으러 가는 거죠. 누가? 내가 왜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안 죽으려고. 이게 단일 현실로 생각해서 바깥을 생각했는데 외재생을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가는 날을 자꾸 여기서부터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끊어졌는데 이게 상상의 세계를 유토피아 세계를 천국이라고 자꾸 오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자연과 현재인 단일 자연과 또 새로운 자연이 오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단일 설실에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축복으로 기다림의 나라지 회개할 필요 없어요. 하늘 나라를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죽는다면 그 사람 기다리면 보람이 없잖아요. 살아있어야 반갑게 얼싸안고 마주 안고 뭐 이렇게 주님 기다렸습니다. 고생만 했다 뭐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주님이 오신데 우리는 물속에 왜 기들어갑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면 심판의 나라예요. 심판의 나라.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자연이 있다 또는 단일 현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심판하는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사이에서 생각하는 그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날마다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겠다고 나름대로 지금 심판을 하고 있거든.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그 심판은 남도 심판하고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꾸 심판을 해버리면 누구는 살아있어야 되냐 하면 심판하는 당사자는 안 죽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믿음이 좋아 아니야 믿음이 나빠 이렇게 하려면 믿음이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는 나는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다는 조건 하에 이거는 나쁜 거다 옳다고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뭔데 네가 뭐 알기는 알고 판단해. 우리 자신을 없애버린단 말이죠. 우리 자신을 없애버리면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겠다는 당사자가 날아가 버리는데 이 천국은 이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것을 세례 요한은 물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해병대 유교하는 것도 아니죠. 물속에 다 들어가란 말이죠. 집단 목욕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서 들어가서 기다려요. 물속에 들어갔어. 왜냐? 그 물속에 풍덩같이 뛰어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실 심판의 나라는 아무리 심판은 용어를 쓰지만 그 용어는 단일 현실에서 쓰는 심판과
다중현실에서 쓰는 심판의 개념이 달라요. 다중현실의 심판은 오직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를 유일하게 아는 아들만 알고 있는 심판 개념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는 심판 개념. 12제도도 몰라요. 그래서 맨날 오해하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인자는 죽어야 하니라. 제자들은 살아서 구원받으면 누가 높습니까? 이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방향이 달라요. 나는 죽어야 하느냐. 나는 죽어야 하느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자연과 자연의 충돌에서 낯선 특수한 인물이 등장한다. 근데 인물이 늘 이야기하기를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이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것이 완성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면 자살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죽이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돼요. 주체 세력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당시 자연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로 택한 백성을 꾸겼던 그들이 특수한 인물인 예수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일반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성이 두 개 다 있어요. 보편성인데 일반성의 반대말은 개별성이고 보편성의 반대는 특수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반대말은 이거는 예수님은 특별한 계별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인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일반적인 것에 속해요. 보편이라 하는 것은 서로 달랐는데 같은 것. 촛불 집회. 예. 서로 다른데 직업이 다른데 박근혜 퇴진하는 건 일반성이 보편성이고 일반성이라는 건 반대예요. 서로 같은데 일반적으로 전부 다 모습은 외양 모습은 다 다른 거. 외양 모습은 다 다른 거. 내가 말 잘못했다는 느낌인데. 일반적이라 하는 것은 다 모습은 달라도 생각은 하나 같고 보편성이라 하는 것은 다 지금은 다른데 생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건데 사건이냐 사물이냐 설명할 때 이렇게 바꿔 설명하거든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치느냐? 일반성한테 치이고 보편성한테 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자이기 때문에. 여기 일반성 보편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계약에 도움을 줘요. 어떻게? 죽여라. 죽여라. 우리는 살아 마땅하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은 살아 마땅하고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냐 하면 다중현실은 바로 형식을 기존 것에서 차용하여 동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바깥 현실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깥 현실을 포착할 언어는 없어요. 언어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차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차용을 하면서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서로 뜻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서로 뜻이 대결하고 충돌해버려요. 대결하고 충돌해버려요. 예를 들면 기도하자. 자, 일반 현실에서 기도하자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행위자가 원인자가 되어서 그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기도예요. 그 원인은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행위가 먼저 있고 그 결과물로 응답이 나와 있다. 그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일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예수님 기도는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가 누굴 죽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가져다 없이는 예수님이 안 팔리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줘야 주님은 계속 우리 손에 주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공로자예요. 왜냐면 계속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원인, 제후, 기도의 시작점을 우리로 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리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욕대한다면 차라리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성과 보편성에서 허락 없이 빠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갑자기 500m에서 갑자기 경찰 교통기사를 타나가지고 주님아 살려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를 안 하고 싶어도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그 종이 하다 갑자기 다들 저친다든지 하여튼 사소한 일 같은 거. 예? 줄을 맡았는데 갑자기 차가 밀려가지고 이거는 결혼식 장터에서 참석 못할 그때 주여 어떻게 빠른 길로 이 주여 내비게이션 어떻게 잘해서 빠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저절로 이게 저절로 나온다. 저절로.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통하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 안 하고 싶어도 빼고 싶어도 기의 그것도 어떤 간절한 간절한 기도, 목숨 거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항복하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요. 지금 몇 분 된 거야 지금? 시간 차. 그래서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한다. 아니에요. 이 가정에서. 내가 뭐 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일이 내한테 벌어지고 있어요. 그 벌어진 일이 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점점 더 이 땅에 어떤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는 겁니다.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전에는 내가 기도해서 헌금해서 얻었다 했는데 갈수록 이 내 행함하고 전혀 상관없이 뭔가 같이 있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분의 원인자가 되어서 나는 그 결과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기에 나오는 겁니다. 욥기에. 이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게 이렇게 여기 현실 두 개가 있는 자동 현실 두 개 또는 자연관 두 개 이때 했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인간은 못 이깁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이겼다고 자꾸 우기지 마세요. 그럼 못 이깁니다. 아직 호된 맛을 안 봤어요. 인간은 자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자연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뿐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날씨가 좋다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자연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연에 일부가 같이 움직입니다. 자연이 움직이면 같이 웃어요. 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새로운 새로운 현실을 몰고 오게 되면, 몰고 왔다는 소문은 났는데, 말씀 듣는다 하는 것은 초라하게 되기는 예수님 달랑 오만합니다. 이게 바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분명히 요한을 떨었는데, 세례 요한도 요한을 떨었는데, 하늘나라가 파치가지고 불 세례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흑풍인가? 조용해요, 갑자기. 얼마나 조용했으면 세례 요한이 가만히 물었어요. 오실 분이 당신 맞기는 맞습니까? 이런 물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기껏 아는 그 현실과는 천국에서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왜? 구약은 다중현실이 아닙니다. 단일 현실이에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불 세례막 떨어진 줄 알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다중현실과 기존의 현실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이 불은 우리가 알잖아요. 불 붙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지옥불은 모르죠. 이 지옥불은 주님만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모르죠. 이걸 이제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의 공식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예수님만 달라고 왔어요. 조용해요. 무슨 새로운 현실은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외롭고, 그리고 맥없이, 그리고 힘없이, 욕하면 저는 기사대기 때리면 다 맞고, 예, 옷을 빼앗겨도 입고, 들어가는데 잡혀있어도 뭐 큰 소리 치긴 해요. 지금이라도 천국 석사 내려온다. 해봐. 천국 내려와. 우리 그걸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안 내려와요. 본도구조에서는 주님께서 연약했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뭘 놓쳤냐, 인간들이 뭘 놓쳤냐 하면 여기서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 이 새로운 자연이 오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그 움직임 자체가 뭐가 되냐, 전부 다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려요. 사건이 되게 되면 사건 여기는 의미가 붙는 게 어떤 의미가 붙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이 있거든요. 갈보리 또는 애굽, 소돔, 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고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대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1장에 몇 절이냐면 아시죠? 꽤나 유명한 건데 여기에 8절요. 예, 8절 누가 읽어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또는요 하고 애굽 또는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다. 장소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단일 현실에서 있던 모든 장소가 다중 현실에서는 사건 중심으로, 그것도 예수님 죽었던 사건 중심으로 재집합이 되는 거예요. 재정비가 되고 정렬이 되는 거예요. 정렬이.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예수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으로 욕을 먹는 그 장소가 소돔이고 애굽이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 갈보리 언덕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갈보리 언덕이 구원받는 장소인 동시에 소돔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중의 성도니까 성도가 주의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성도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중현실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뭐가 살아나 말씀이 사건화되어서 예수님랑 똑같아요. 사건화되어서 그 새로운 성경적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퍼득거리면서 계속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금 니는 갈보리를 건드렸어. 이 베드니야, 이게 애굽이야, 이게 소돔 고모라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공식을 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공식은 이 공식을 하나도 어렵지 다 썼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고 합니다. 존재의 연합이 이게 현실이 아니고 위치의 연합인데, 위치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꼴 주체 플러스 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공간에서, 다중현실의 새로운 공간에서 사건 안에 들어가면 공식이 있는데 어떤 공식이냐, 위치라 하는 것은 주체 플러스 권력이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주체라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새로 만든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거는 뭐냐, 주체가 아니고 뭐냐면 자아가 돼요. 어디서 나온? 이 신체에서 나온 자아가 되는 겁니다. 이 신체 자아는 이 자연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예수님의 하늘나라 속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공식 위치 연합 어려우니까 그냥 위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위치라 하는 건 주체 플러스 권력에서 위치가 된다. 그래서 나는 뭐냐, 권력에서 새로운 주체로 호명받을 때 위치가 된다 이거죠. 이 공식은 심지어 이 세상에 멸망할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의 위치는 뭐냐? 나의 위치는 누가 나를 김 과장님, 박 과장님 불러줄 때
난 주체를 불러줄 때 그 불러주는 하나의 사랑이라는 권력 안에서 나는 나의 새로운 주체로서 어디 위치로서 내 나름대로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홍길이가 그분이 어디에 갔습니까? 산에 갔죠. 산에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나는 에베레스트 갔다 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혼자 갔다 오면 갔다 오지. 밤새도 갔다 오지. 왜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이 권력의 속에 이 사회에서 저 8,000m 높은 16개의 등자, 그걸 16자라고 합니다. 8,000m 이상의 그것을, 나도 가고 싶은데 누가 용감하게 그 갔다 온 사람 없을까? 라고 할 때, 여기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음홍길은 이 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위치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등산가야. 유명한 등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 단일 현실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특히 양육받아왔어요. 부모로부터. 네가 네 공부 못하면 네 나중에 네 공부 못하면 네 완전히 거지 되는 거야. 거지 더 좋아 공부 좀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했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현재 이게 단일 현실 속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움직이면 나도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 자유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없어요. 그냥 자연에 적응해서 사는 겁니다. 적응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금사님 이렇게 권사님 불러주게 되면 이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것은 교회에서 권사라는 주체를 관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체니까 주체란 말은 그것이 곧 나라는 겁니다. 이 권력이 수상한 권력, 잘못된 권력이 나를 위치로 호명을 해줄 때 우리는 주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바깥 현실은 새로운 개념이 없어요. 이걸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와서 너를 성도라 불러주게 되면 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땅에서 빠져나오는,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미움받아서 죽임을 당한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라 불러주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 땅에서 죽었고 주 안에서 새로 살았다는 새로운 주체를 부여받게 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나중 현실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 3분 초과해서 미안합니다. 네.